주일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모여 이 주일 오후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8월 15일 그 광복의 빛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또한 그 빛을 우리 탱고대대에 나의 전우와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기억함과 동시에 이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예배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휴가, 외출, 외박 등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곳에서 주 앞에 예배케 하시고 함께 모여 만날 그날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리. 우리 함께 영접송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한 주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지난 한 주의 삶과 지지난 한 주의 삶이 동일하지는 않았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좀 더 주님과 멀어지지는 않았었는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접송 찬양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더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목소리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지난 한 주의 삶과 동일했었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달라졌었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불태워버림으로써 정결함을 입어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이 상달받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완악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과 같은 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과 거룩함의 습관이 들어 주님과 함께 기쁨의 거룩함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지언데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그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씻겨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과 함께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3번역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3절 페이지는 270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2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22에서 33절을 좀 길기 때문에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도 볼 텐데요. 야고보서입니다. 히약벳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큐티의 본문 중에 한 부분이죠. 신명기 5장의 내용.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당연한 듯 하지만 혹은 지키지 못해서 조금 찔리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가타부타한 모든 부분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냥 오늘 순수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결심과 결단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은 게 아니고 직접 들었습니다.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직접 말씀하시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화답해야 될 것 같고 응답해야 될 것 같고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자기들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대표자인 모세에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당신이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어보면요, 그치, 하나님한테 아무리 직접 들었어도 예의가 있지 어떻게 바로 얘기할 수 있겠어? 대표자인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상 맞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모세에게 부탁하는 내용 중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가 걸리냐? 조건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들으십시오. 아니 지금 자기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세를 통해 뭐 예의를 차린다고 칩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모세에게 뭔가 당연한 듯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를 좀 요구하고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직접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방 예의지국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눈치도 많이 보고 예의범절도 잘 지키고 이래서 그런 걸까요? 사실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앞서서도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맛보고도 개념 없이 은혜를 누리고도 생각 없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 막 대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갖춘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과 비슷하냐? 두려워하는 사람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든 그들 스스로가 경험을 했든지 간에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찔린 거죠. 뭔가 생각 없이 뭔가 그냥 되겠거니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기는 두렵다, 어렵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결정 지은 겁니다. 확정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듣고 오십시오. 우리는 못 갑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찔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시거나 혹은 모세에게 너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요청에 대해서 인정한대요.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29절로부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찔려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보고 나가라고. 근데 모세가 이제 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이래 해가지고 제가 직접 왔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니들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못 받는다, 내가 책임져 준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아니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모세요, 당신이 직접 가서 잘 듣고 우리한테 얘기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잘 듣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세에게 그래 걔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렇게 하라 그래 라고 보내시면 되는데 중보자인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이 선포는요 사실 모세가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얘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모세는 그냥 전달자에 불과한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모세한테 들으면서 더 찔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전달의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제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로 얘기해도 될 그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냐? 백성들이 분명히 듣고 행하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들에게 선포하셨을까?
그리고 27절의 그들의 고백으로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그래 잘해가 아니라 33절에 이르도록 니네 잘 들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왜 계속 강조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었으면 됐죠. 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말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그때 그냥 듣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나왔을 때 그치 인정돼 잘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결심 하나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인생을,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을게요, 그래 잘 들어가 아니라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조금 다르지만 더 확장된 개념, 완성된 개념, 뭐가 주어졌어요? 복음이 주어졌죠. 그 복음, 단순히 새신자만 듣고 지나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아니 직접 행하신 사건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건이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건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중보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에, 아니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완전한 중보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세울까요? 어디 앞에 세울까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세웁니다. 거룩.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고 강조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뭐라고 했죠?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누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 앞으로 세운다.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뭔 얘기예요? 이거 그냥 단순히 무서워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최종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유전자적으로 그렇듯, 속성적으로 그렇듯, 실제적으로도 그렇듯 우린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도대체 뭐 어떤 걸까요? 감사히 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앞서 그 고백을 먼저 할 겁니다. 이사야가 했던 고백이죠.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요, 인간의 죄성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고 말씀하시지만 죄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중보자인 모세 앞에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신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보자, 이건 이스라엘의 상태, 죄인된 상태를 보여준 것인가 동시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꼭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20장에는 조금 더 그들의 감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죄인인 우리가 느끼게 될 감정, 그것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걸 먼저 생각해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만 하니까 복을 피는 거, 짜증 내는 거, 욕심 부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내 감정 표출하는 거 자유롭게 합니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망각한 게 하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겁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만의 고백이 아니고 예표적 성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모세를 필요로 했어요. 우리는 모세는 사라졌지만 우리는 완전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된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합당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뭘 던져주시죠? 10계명을 던져주세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이 뭡니까? 글자입니까?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지면 말씀을 잘못 들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함도 없다면 그 말씀이 진짜 내가 들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진짜 말씀은 우리를 어디 앞으로 세운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게끔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알게 되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부끄럽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뇌이며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한순간의 결심보다 지속되는, 연속되는, 계속되는 경외를 원하세요. 한순간 결단보다 뭐를 원하신다고요? 지속되는 경외를 원하세요. 경외. 27절에서 백성들이 얘기했죠. 오세요.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듣고 오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듯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그럴듯한 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28절에서 그래 그 말이 다 옳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9절에 가니까 뭐라고 했었어요? 그래 지켜라 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잘 들어? 아니, 듣는 건 듣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마음이, 너희의 그 마음이 언제까지? 항상 있기를 원한다. 항상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간 잘못된 말을 책망하거나 거절하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니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근데 그게 한순간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만 너희가 뭔가 감정이 뜨겁고 너희가 그냥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냥 그렇게만 해놓고 안 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다고 했다면 계속 그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그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막말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 모세여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야,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죽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때는 막 미리암과 함께 소고를 치며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광야 땅에 발을 디디고 나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햇볕이 짜증나게 하고 밤에 춥고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단순간 그 결심했던 걸 다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심지어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첫 번째 돌판을 이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한순간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지속되기를 원하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마음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누구와 누구만 빼고 다 거절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는 NO. 거기 있는 사람 너무 장대하고 거대하고 힘이 세서 우리는 짓밟힐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한순간의 결단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결단했다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일평생 그 말씀대로 분투하며 싸우며 이기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2,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2,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푸시해요. 한순간의 결단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어서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기억나시죠? 1장 22절만 제가 주부에다가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건요 달라요. 진짜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데에서만 멈추지 않고 거룩 앞에 세우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요, 성령론이라는 본인의 책에서 이 성령의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인간의 지성의 빛을 비추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여 거룩한 삶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쉽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그 말씀의 빛을 우리한테 조명해줘요. 믿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그 다음 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의지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되 이제 행동하지 않으면 누구를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성령을 근심케 하지는 않았었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지, 이번 주 잘해야지, 이번 주 내가 이거 바꿔야지, 좋아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살아내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감동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과 지속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붙들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요. 못해요. 는 핑계입니다, 사실. 정이 내가 들고 갈 수 없고, 정이 눈치밥 보일 것 같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간에, 손목에 말씀을 적고, 되뇌이며 나아갔다는데, 내가 이번 한 주 붙들어야 될 말씀 하나 작성해가지고 못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한 번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속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나아가보는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어떤 결심을 했는가 보다. 월요일날 내가 뭐 했었지? 화요일날 뭐 할 거지? 수요일날은 어떤 것을 선택했지? 목요일날은 누구를 내가 용서해봤지? 금요일날 내가 어떤 유혹에서 이겨봤지? 사랑하는 경험. 그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완성하시는 누가 필요한다고요? 아까 참된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능력함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할 수 있어도 결국에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감정에 쏠리기도 하고요. 생각에 쏠리고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던져졌을 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계속 조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길을 열어놓으신 참된 중보자 이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제가 아까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실패한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실패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도하고 회개함으로 변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그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었기에 사라졌지만 우리에게는, 그 제자들에게는 완전한 중보자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결단함과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2000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도, 우린 능력 없지만,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는 존재지만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이며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의 결단을 단순한 결단으로 만들지 않고 삶으로 붙들어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시내산과 새 언약의 시온산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18절 이하에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실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24절에서 그럼 그 산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구속사의 흐름이 완전히 완성됐어요. 시내산에서의 모세는 이스라엘은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제 그 선택하신이라고 하는 실패의 예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났고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어요. 모세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보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말씀 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말씀이세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멘.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지키라 선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 가운데 직접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켜라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그 죄를 본인이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지키고 행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하셨죠.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실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공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광야 모습을 통해 성공하셨음을,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 떨어졌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립보서에서 이 내용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죠. 주보에 있는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우리의 결단 하나, 결심 하나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앞서서 이미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렇게 해라고 전통적인 리더십으로 뒤에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뭐 위에 있어요? 그분의 승리 위에 있어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훈련을 한다 칩시다. 다른 중대와 같이 대대 전술훈련을 한다 칩시다. 다른 대대랑. 근데 여러분들 1대대가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경기를 뛴다고 쳐봐.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길지 질지 모르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겨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니네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걸 듣고 한다고 생각해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그 훈련의 모습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모습임을 결단하며 생각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머레이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구속이 신자한테 적용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결국에 이 모든 적용은 뭐로부터 시작하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긴가민가한 신앙이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만들어내는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열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만끽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27절로 33절까지 왜 주구장창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야기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의 결단 하나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고 싶었어요. 받고 싶어 하셨어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한순간의 결심보다 지속되는, 계속되는 경외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좋은 정보와 교훈만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용 질문 1번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두 번째, 나는 듣고 행하겠다는 결심을 실제 삶에서 실행합니까? 실행하셔야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할 말, 관계, 습관 혹은 선택 중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나는 순종의 출발점을 어디다 둡니까? 내가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결심입니까? 나를 위해 먼저 순종하시고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단의 신앙이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결단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단 찬양을 이걸로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 말씀.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며 함께 이 찬양 생명의 말씀 고백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네.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하신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네. 말씀으로 우린 생명을 얻었고 그의 영광을 보내 은혜와 진리 온 땅 위에 충만하네. 생명의 말씀 길을 밝히시니 그 빛을 따라 내 삶을 세우리. 생명의 말씀 듣고 행하리니 주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리. 주의 나라 주의 의를 먼저 구하리. 주 말씀으로 나의
듣고 행하리니 주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다고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왜 계속 강조하시는 걸까? 결국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기를,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 알기에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그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완악함, 부족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함께 예배한 분들, 그 예배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휴가, 외출, 외박 등으로 인해 밖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을 우리 모든 신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사 탱고대대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차고 넘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인도하심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씀을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신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탱고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